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12-1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들과 또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자유자, 치료자로 살자, 이제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억압을 받다가 자유함을 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치료자로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페이지로는 184쪽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사역.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치료자로, 자유자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자유를 누리도록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아셨죠. 그분은 인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묶인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주셨죠.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를 보면은 많은 억압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질병에서, 아픔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거죠. 그분에게 가면 자유가 있고 또 치유가 있었죠.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또 잘못된 전통에서 억울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심리적 질병에서 희망이 없는 무기력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귀신들로부터 또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심지어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었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가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유케 하는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또 맡기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분은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천국과 십자가인데요. 이것은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주제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억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도 그분이 하시던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자유를 주고 치유를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가정에서 치료하는 자가 되고 직장에서 치유하는 자가 되고 사회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치유와 억압에서 자유를 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억압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어야 될 곳이 가정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억압을 당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바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말 한마디만 잘해도 상대방을 억압해서 자유케 할 수가 있거든요. 먼저 나 자신이 묶이는 삶, 병드는 삶이 아니라 자유하고 치료하는 삶을 내 스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 곧 형제, 가족, 이웃, 또 자녀, 부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삶, 병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심리적 질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시면서 다음에 그분의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함으로써 내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줬을 때 그게 내 안에 트라우마처럼 남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날 밤이 지나기 전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3번씩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분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는 즉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지만 그 내면에는 이제 다양한 감정이 만들어지죠. 우선은 자기 스스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자기 후회, 자기 학대가 생길 수 있죠.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가 곤란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대인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든 게 다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는 잠도 잘 수 없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고, 이대로 놔두면은 베드로는 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심정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내면 속에 있는 진심한 그의 마음을 끌어내줍니다. 본능을 끌어내준 거죠. 그것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키지 못한 데에서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알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3번씩이나 계속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에 베드로의 마음은 다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베드로의 아픔이 치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아픔을 치유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베드로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가지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신앙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가족, 내 이웃, 또 주변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해서 자유케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치유자로서의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치유의 기능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